세 부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으세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는 사람을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더군다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왜 거절하시는 것 같을까? 이런 의아함이 드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대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왜 또 저렇게 대하시고 또 이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라는 말씀은 네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나는 네 말을 받지 않겠어, 뭐 이런 뜻이잖아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야, 네가 무엇을 따르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데도 사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너무 훌륭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야,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오면 교회는 두 팔 벌려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그러겠죠. 아유,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고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아주 탁월한 그리스도인, 훌륭한 성도, 뭐 이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그런 유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퇴짜를 놓으시는 거죠. 그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살피고 시험해 보시고 그의 마음을 사실은 그 사람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보다도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 소리 때문에, 내 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나라는 존재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이유가 그냥 그 사람이 보기에 마땅치 않아서, 자기 취향이 아니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 사람의 동기도, 사상도, 생각도 다 간파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내가 한 모든 말들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깨부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 여러 수준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적당하게, 가장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을 다루고 계신다는 거죠. 전체를 뭉뚱거려서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맞는 처방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주님을 지금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님께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얘기할 때, 따르겠다고 얘기할 때,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일 때 그 속에 있는 동기와 사상과 생각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은 다 다를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부분도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에 기억나는 부분도 다 다를 거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지나친 열정, 잘못된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어느 세대에나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우리 세대에도 있고요. 일반적인 유형인 거죠. 이 사건은 지금 주님께서 변화산 아래에서 이적을 행하신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들려 고통당하는 불쌍한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증세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간질과 비슷한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의 아버지는 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지 고쳐보겠다고 정말 절망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고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 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상태였어요. 밑에는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기도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때 주님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이리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하나님의 위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들이 모두 깨달았던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에 다 놀랐어요. 이런 상황을 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죠.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다니. 이 일을 행하신 저분은 과연 누구일까? 흠모하는 마음도 생기고 경탄하고 따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젊은이는 이 광경을 보았어요. 그 전에 따라다니면서 다른 이적들도 보았을 겁니다. 주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누구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증언한 것처럼. 또 새로운 가르침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공격해. 근데 사실 그들이 예수님하고 적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을 해도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그들은 제대로 공박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모습에 매료되겠어요. 매혹적이죠. 요즘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그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굉장히 제가 볼 때도 신선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도 새롭고 말씀을 해석하는 그 관점도 좀 신선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신선한 것, 이전과는 다른 것, 이전 세대와는 구별되는 것, 이런 것들에 매료되기가 쉽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교회는 사실 기성세대는 또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젊은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는 젊은 층이 많았죠.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매력적이어가지고 이분이라면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이분이라면 어떤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이분이라면 세상에 어떤 그 변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젊은 사람들, 세상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의 모습에 자신의 이상이나 자신의 그 꿈이나 비전이나 그런 자신의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막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갑자기 자신도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제 평생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썩은 세상, 부패한 타락한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며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주님과 나는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막 이제 생긴 거죠. 정말 이상주의적인 그런 모습이죠. 사실은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런 도전을 받고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열망을 품게 되고 이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젊은이들은 뛰어난 젊은이들이 많죠, 또. 아예 그런 꿈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런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얘기를 들어도 어떤 의욕도 없는 젊은이들도 많은데, 그런 말에 반응을 하고, 열정을 불태우고, 이거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근데 이 젊은이의 생각은 그 당시 제자들의 생각과 같았다, 이거예요.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변론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 젊은이처럼 때가 되면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이거를 다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누가 주님의 오른팔이 될 것이냐? 누가 주님의 왼팔이 될 것이냐? 이런 그 다툼을 벌였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열정적으로 외친 이 젊은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생각이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주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가 되면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논공 행상을 통해서 공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더 가슴이 부풀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 사회를 주도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변혁을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변혁을 추구하는 일을 주님이 하셨던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어떤 제도를 바꾸겠다. 이 나라의 기틀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스라엘을 내가 새롭게 변화시키겠다. 이스라엘의 그 큰 변혁을 이루어서 그 사회적인 국가적인 어떤 성취를 이루겠다. 이런 의도가 우리 주님의 그 행적, 그 사복음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이나 이 젊은이가 꿈을 꾼 것은 우리 주님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제자에게 하는 얘기는, 이 젊은이에게 하는 얘기는 그 열정과 그 열심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초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 인간을 구원하고 새로운 나라, 빌라도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을 만드는 건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으로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들어가요?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믿어야 들어가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야, 저 능력이면 저분의 저 놀라운 권능이면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지? 이거는 뭔가 핀트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주의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그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그분의 나라를 상속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뛰어나고 능력 있고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왕이 될 제목이고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뭔가 큰 일을 할 제목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놀라운 이상을 품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거지. 이 세상의 어떤 이상 세계를 건설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 또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기대를 완전히 무참하게 박살을 내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집이 있어. 얘네들도 뭔가 이 땅에 갖고 있는 게 있는 거야. 여우도 공중에 나는 새도. 그런데 인자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본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자는 머리를 둘 곳조차 없어. 그런데 나에게서 무언가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나를 따르겠다고 한다면 너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를 따르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즐겨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죠. 인자라는 것이. 그분은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인간의 시작이며 새로운 인류의 출발점입니다. 아담은 첫 번째 사람,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에요. 첫 번째 사람 아담,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담과 그의 계보를 따르는 모든 사람, 육적인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담과 그의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셨잖아요. 여기에는 소망이 없어.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어.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어. 육적인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 왜 하나님이 새로운 후손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의 인류는 딱 두 종류밖에 없다고. 아담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다 옮겨가는 거야. 아담의 계보에서. 사망의 나라에서, 죽음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어. 그런데 이 육적인 사람들은 뭘 기대하냐면 이 썩어질 세상, 죽을 세상, 무너질 세상에서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느냐, 누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길이 다르잖아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들도 집이 있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고서도 나를 따르겠다고? 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젊은 열성주의자, 젊은 이상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단지 선생들 중에 하나, 성인들 중에 하나,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으로 주님을 생각하느냐? 모든 선생들 중에 하나, 모든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두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분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시죠. 그러나 사실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정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세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장사를 치를 그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고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방금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소년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우리가 지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병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는 곳마다 보여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벙어리들을 고치시고 귀머거리들을 고치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모든 간질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사실은 누누이 다 밝히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을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3차례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런데 흥분한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에 주님은 이 세상을 바꿀 사람이거든. 이 세상을 바꿀 위대한 왕이 될 사람이거든. 그래서 막 열성적으로 지금 주님을 쫓고 있는데 주님이 계속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듣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야 너희들은 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들어. 안 듣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만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대로만 보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막 몰려들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막 애를 쓰고 지나가는데 막 주님을 막 부르고 이런 그 주님의 옆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겠어요. 자기들이 모시는 이 주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막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지나가는데도 막 사람들이 막 주여 나 좀 한번 봐주세요 막 부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그 유명한 아이돌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항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소리 지르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런 인기 스타였죠, 이 당시에. 근데 제자들이 그 옆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가슴이 벌렁거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막 어깨가 올라가고 야, 우리 주님이 막 이런 분이신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주님은 모르지만 제자들은 그런 현실을, 그런 상황을 즐거워했다는 거죠.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광경에 흥분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상상을, 그 이상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그 생각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그 생각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해 노여워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흥미를 느꼈죠. 야,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말로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그들을 이길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 말을 좀 들어라.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나는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며 아무 힘없이 실패한 모습으로 죽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죽을 거야. 너희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니? 너희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누가 준비가 되었습니까? 제자들도 준비가 안 됐는데.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어린 양으로 도살장에 끌려감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결코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웅을 소재로 한 영화들 많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영웅입니까? 나보다 힘도 세고, 나보다 능력도 있고, 나보다 뛰어나서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뿐히 나를 구원해줄 그 사람이 영웅 아닙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히어로라고 하잖아요. 많은 마블 영화,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세요. 그들은 우리들과 다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잖아. 뭐 하늘을 날든가, 힘이 세든가, 아니 뭐 팔이 늘어나든가, 뭐 투명해지든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구해주는 그게 영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막 눈먼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그런 영웅을 기대했죠. 그런데 주님은 항상 끝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보기에 실패한 사람처럼 아무 저항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귀에 그 말이 안 들려온 거죠. 믿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웅의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모습으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으로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전혀 그런 방향으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를 구해주려면 나보다 월등하게 힘도 세고 능력도 있어야지. 내가 그래야 믿고 나를 맡길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실패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런 상황에서 쓸쓸히 끌려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 당시에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겁니까? 죄인들이 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막 언론이 또 그 검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죄인이 되는 걸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다 필요가 없어. 언론이 얘기하고 검사가 나와서 한마디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냥 죽을 죄인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한 번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재판 과정만 몇 년이 지나가지고 4년, 5년 지나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신문에 요만큼 나와. 무죄 판결. 이미 사람들은 뇌리에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각인이 됐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라는 작은 기사 한 줄을 보고 생각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야, 이때까지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 조롱을 하고 비웃고 욕을 하고 다 그런 거죠. 1심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나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지탄과 조롱과 비웃음 속에 홀로 쓸쓸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어디에 영웅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 어디에 정말 내가 그분을 믿고 나를 맡길 만한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 사람하고 누가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들은 누구랑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정말 비참하고 쓸쓸하고 홀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나는 유죄 판결을 받고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구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도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키우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자기만의 환상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사실 자체를 그들은 받아들이진 않았던 거죠. 아예 믿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자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그 누구도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거야.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귀등으로도 안 들은 거죠. 언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까? 언제? 이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기억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제자들이 대성통곡하며 몇 날 며칠을 회개했을 것 같아요. 왜 그때 깨닫지 못했을까? 왜 그때는 예수님 말씀을 내가 그렇게 못 알아들었을까? 자기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을 것 같아. 회개했을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이때에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한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덤에 장사됨으로써, 무덤에서 부활함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도 귀등으로도 안 들은 거지, 사람들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뜻을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죠.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내가 나를 따르면 내가 당하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고 조롱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탐대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준비가 됐느냐? 너희는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이런 준비가 되었어? 라고 물어보죠. 이 젊은이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나를 따르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나를 따르면 네가 상상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고통이 있을 거야. 이런 조롱이 있을 거야. 그래, 너 나를 따를 준비가 되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아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까? 주님과 늘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조롱을 받아도,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되었습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젊고 열정적이고 열심도 있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용기 100배 했지만은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갈 사람들인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비겁하게 뒤로 숨을 사람들인 거죠.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막 대답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한 거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시죠.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도 다 얘기할 수 있죠. 아,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선생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얘기할 수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이상을 실현시켜 주실 분? 이 세상을 정말 내가 꿈꾸는 방향으로 변화시키실 분?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첫 번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물으신 것이 바로 이거죠. 정말 나를 따르겠다고? 이 세상에 여우에게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에게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래도 나와 함께 하겠느냐?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그래도 나는 주님밖에 없다고. 나는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영광에도 동참하기로 결단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어리석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강팍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리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있어 나는 어떤 존재이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이 질문을 받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을,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을, 내가 신뢰하며 따르고자 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르게 알고 대답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참되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